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 네, 히브리서 13장 368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13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보시는 분들은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재작년 가을 10월쯤에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한 1, 2주간 있었는데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일 아쉬운 장면은 우리나라 롤러스케이트 선수였었죠. 이제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본인이 금메달을 딴 것으로 확신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두 팔 벌려 환호를 하다가 0.01초 차로 바로 뒤따라오던 대만 선수가 추월해서 그만 그 사람에게 금메달을 빼앗기고 말았던 그 아쉬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우리나라 선수가 그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다면 군복무가 면제되는 거고 그게 이제 개인전이 아니고 계주였기 때문에 그 동료 선수 중에 한 명도 그렇게 같이 금메달을 딴 것이 되니까 그 사람도 군복무가 면제되는 건데 자기도 면제가 안 된 상황이 돼버렸고 동료 선수도 군에 이제 입대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1등임을 금메달 딴 것을 확신하면서 두 팔을 번쩍 들다가 간발의 차로 2등이 먼저 들어오는 그런 아쉬움의 순간이 재작년에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끝까지 잘해야 잘한 것이 된다는 거죠. 끝까지 잘해야 잘한 것이 되지 우리가 일생을 놓고 볼 때 100살을 산다고 할 경우에 99세까지 잘해놓고 그 다음 1년 남겨놓고 신앙을 저버리거나 예수님이 내 평생 99년 믿어보니까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더라 하면서 신앙을 저버리면 막판에 가서 이제 변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잘하는 것이 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야말로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그걸 이제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영생은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자들도 똑같이 영생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를 빚었고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실감이 안 나지만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고 최고로 감격스러운 일인데 그러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하는 게 중요하죠. 그 비결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나무라고 하셨고 우리를 가지라고 하셨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끝까지 잘하는 비결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이 우리 생활의 모든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활의 모든 중심이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루하루가 시간들이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랫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경받고 칭찬받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세월이 흐르면서 뭔가 이제 변질이 되거나 그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 경우들도 종종 안타깝게 있어요. 특히 목사님들 중에도 사실 많이 있죠.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더욱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도 본인이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한테 존경받고 기독교계에서 정말 말씀이 은혜롭고 존경받던 그런 목사님인데 요즘에 이제 정치 세계에 너무 민감하게 뛰어들어서 그런 존경심이 좀 흔들려지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예수님이 7교회에 전하신 말씀 중에 제가 설교 때 종종 인용하지만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항상 우리가 같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기억하여 회개해서 다시 그 처음 상태로 돌아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방전까지 그렇게 내려주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수요 예배 말씀 제목이 일관됨인데요. 일관됨은
이제 성향상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일관됨이 좀 유리하긴 해요. 좋은 느낌의 말이라기보다는 항상 이제 변하지 않는,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늘 하던 것만 꾸준히 하는 것은 저는 성향상 그게 맞기는 해요. 그런 점에서 저에게는 일관됨이라는 게 또 이렇게 체질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신앙생활의 일관됨은 사실 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언제나 변질되지 않고 내 믿음 잘 또 지켜나가는 것이 일관됨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일관됨은 그렇게 성향상 공무원으로 일하는 것에 딱 맞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신앙생활도 일관되게 잘 지키느냐, 그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신앙생활에서 일관됨은 우리가 일생 동안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다른 것에서 만족함이나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큰 집이나 많이 버는 돈이나 그런 거에서 우리의 삶의 만족이나 어떤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기쁨을 누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일관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관됨이 중요한 것은 그게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일관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자신의 신앙을, 천국 가는 신앙,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신앙, 주님 앞에 설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으로 우리 8절을 한번 눈으로 다 같이 보시죠. 성경으로 8절을 눈으로 다 같이 보세요. 집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언제나 똑같으신, 언제나 한결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분의 성품처럼 일관됨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일관됨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한결같으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성품인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일관됨의 성품을 따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사람은 여러분도 그런 것에 공감하시겠지만, 삶의 패턴이 늘 일정하다는 특성도 있어요. 그게 지루함의 개념이 아니고 늘 그래서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어디를 가시겠구나. 늘 수요일마다 어디를 갔다는 걸 내가 알면 오늘도 거기를 가셨겠구나. 또 지금 11시라면 오늘 지금 11시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가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늘 생활 패턴이 한결같은 사람은 그를 아는 주변 사람들이 예측을 하죠. 지금 어디에 있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면 거기 가서 그 사람 만나면 만나질 수 있는 거죠. 그건 이제 긍정적으로 말해서 뭐냐면은 이제 신뢰성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언제나 그 삶의 패턴이 일정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들쑥날쑥하지 않으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도 참석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은 오늘은 그가 올지 안 올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일 관계상 그런 분들도 또 현대인들은 많이 계시지만, 주일날에도 이렇게 어떤 분의 경우는 오늘은 오실까 안 오실까 이렇게 궁금한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 꾸준하지 못해서 그 주일마다 궁금한 거예요. 그러나 주일마다 꾸준히 예배에 오신 분들은 오늘도 이분이 몇 시쯤 되면 들어오시겠구나라는 그런 추측이,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일관됨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일관됨은 꾸준한 예배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첫 단추가 일단 잘 끼워진 거기 때문에 그 첫 단추가 잘 착용되면 그 다음도 계속 잘 일관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3절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하심을 강조하는 8절이 중심절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위에 7절에 이런 당부를 또 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런 당부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전제되는 것은, 이게 7절을 보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부담감이 느껴지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이끄는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한결같고 언제나 동일한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잘 갖고 있는 사람이 남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제되어야 한다기 때문에 7절의 말씀을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좀 부담감이 되긴 해요. 근데 7절 중반만 보면 좀 다른 느낌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행실의 결말이 어떤지 주의해서 보라. 꼭 이런 말씀만 보면 그들이 처음이나 중간까지는 잘했지만 결말에 가서는 어그러졌다는 건가 보구나, 결말에 가서는 변질이 됐다는 건가 보구나,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 말이 아니었어요. 그 7절 제일 끝에 보니까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잘했다는 거죠. 요 어떤 그 히브리서 기자가 알고 있는 많은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고 많은 성도들을 이끌 때 그 지도자들이 끝까지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들이 있다면 교회들이 복되고 성도님들이 복된 겁니다. 옛날 목사님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봐요. 정말 젊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 생활도 몇 년 정도 하셨겠지만 지금 제 나이보다 훨씬 어린 나이 때 대체적으로 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받으면 그 목사님이 그 젊은 30, 40대 시절부터 만 70세 정년이 될 때까지 그 수십 년간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목회를 한 그런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참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궁금증을 가져봐요. 그런 목사님들이 그렇게 한 교회에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게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괴롭히거나 그 목사님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존재가 아무도 없어서 그 교회가 순탄하게 잘 가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정년까지 끝까지 잘 가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정말로 눈물로 보낸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시면서 만 70 정년까지 가셨던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것은 자식이 많은 가정집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들도 다 해당이 돼요. 그런 환경에서 몇십 년을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목회한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그렇게 칭찬받을 만하죠.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은 결국 그 믿음 생활에 있어서 목회보다 자신의 그 믿음 지키는 것에 있어서 다른 데 눈 돌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목회를 했다는 뜻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당연한 이야기인데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오직 자기를 구원하시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목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아서 사실 끝이 안 좋은 경우의 목사님들도 솔직히 많이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나 그 지도자의 인도를 받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나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예수만이 구원자인 대상이고 여러분도 예수님만이 구원의 대상인 건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더 믿음이 탁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인도하는 자나 인도받는 자나 그 일생 동안 소망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인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인도를 받는 분들, 우리 특별히 아버님과 아드님 같은 인도를 받는 분들은 자기를 인도해 주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을 본받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체감적으로 안 느껴지고 실감이 잘 안 나고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자기를 가르쳐주는, 성경을 가르쳐주는 지도자나 목사님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본받는 방법을 터득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일관됨의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일관됨의 신앙생활이 더더욱 중요하고 이게 생명과도 같이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특히 또 말씀을 인도받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말씀을 인도받는 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너희를 가르치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을 본받으라.
그 인도하는 자들, 말씀을 가르친 자들의 마지막까지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마지막까지 멋지게 정말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런 지도자를 만나면 정말 복인 거죠. 그런 그들의 마지막까지 보면서 그들을 본받으라. 그게 예수님을 본받는 거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이 당시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은 정말 용두사미가 아닌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는 신앙으로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9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9절에서는 알려주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 다른 교훈 중에 여기서 하나 예를 들고 있는 것이 9절에서 음식이에요. 여기 9절 제 성경으로는 셋째 줄인데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교훈 중에 하나는 이 음식을 예수 믿으면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의견이 갈라지고 티격태격했다는 거죠.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어떤 음식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사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계명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임을 또 성경은 신약에서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지켜져야 하는 계명이었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신 후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규율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규율에 내가 이 음식 먹는 게 좀 불편하다면 자기 그 사람 개인은 안 먹어도 좋은 거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강요하거나 똑같이 규율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몸에 해롭고 온전한 정신을 빼앗는 그런 음식은 안 먹는 게 좋죠. 뭐 술이나 담배 이런 것들은 몸에 해롭고 온전한 정신을 빼앗기 때문에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금하는 것이 미덕인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에 실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금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음식은 뭘 먹어선 안 된다, 뭘 먹어도 된다, 이런 것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초등학생적인 그런 생각이고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이상한 가르침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으려면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는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휩쓸리지 않으려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9절 둘째 줄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한다라고 말씀이 있어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은혜를 가지고 마음을 굳게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면은 대표적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가 있는 우리 대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게 해서 죄의 대가를 그 아들에게 받게 하신 것, 이게 은혜죠. 그 은혜로서 우리가 굳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가 너무 발달한 지금의 시대에는 온갖 종류의 가르침들이 목회자들에게도 막 들려오니까 이 가르침이 진짜인 줄 알고 성도들에게도 막 경각심을 심어주면서 성경의 말씀적인 것이 아닌데 그렇게 막 이렇게 유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마음은 은혜로서만 굳게 한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서만 내 마음을 굳게 할 수 있지, 다른 많은 정보를 통해서 내가 마음이 단단해지고 믿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처럼 그분으로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오늘 말씀은 13장인데 성경이 펴져 있으시면 12장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 일관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십자가, 그 부끄럽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시고 참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나에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신앙생활이 힘든 순간이 있어도 이제까지 나를 믿음으로 살아오게 하셨으니 나는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날 것이라는 믿음을 항상 간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 이 세상에 사시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순간에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만나러 간다. 그런 확신 속에서 사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것은 내가 선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나쁜 짓 안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죠. 그 구주로 믿을 때 언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든지 나는 예수님 앞으로 간다 확신하면서 살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 처음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잘 나라를 통치했다가 중간이나 후반에 가서 변질된 왕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솔로몬도,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도 막판에 가서 변질됐잖아요. 잠언, 전도서, 성경을 쓴 솔로몬까지도 그런 변질된 역사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요. 그런데 우리는 버려야 할 생각이 있고 취해야 할 생각이 있어요. 버려야 할 생각은 솔로몬 같은 사람도 그 인생의 후반에 하나님을 안 따르고 그 부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그 솔로몬 같이 그런 훌륭한 왕도 그렇게 빠졌는데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런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하는 거죠. 이 생각을 버려야 하고, 성경의 인물이 그렇게 못 살았어도 나는 겸손히 하나님께만 향할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내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나는 인정하고 잘 따르겠다. 그런 생각을 취하면 솔로몬은 배신을 했어도 나는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를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이는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고요,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솔로몬은 막판에 가서 그렇게 배교를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 그 훌륭한 믿음의 인물도 그랬지만 저는 끝까지 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성령님께 의존하고 맡깁니다. 오늘도 성령님 내 믿음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매일 매순간 겸손하게 성령님을 따라 그렇게 나 자신을 맡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일관됨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생활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또 우리 강선한 교회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루어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에서 또 정말 중요한 것이 일관됨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일관됨은 나에게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처럼 일관된 신앙생활, 마지막 순간까지 변질되지 않는 오직 주님께만 붙어있는 이 믿음 생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또 예배 후에 같이 또 점심 교제하고요. 또 지나고 나면 또 같이 공부 교제 조금 하시다가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